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감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탄부호, 느낌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의문부호나 물음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이야기는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 만들어지는 의문부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위장 전술을 펼치며 실제는 한편이 된 것 같이 자기를 속이고 전쟁에 나가서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은 박탈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아기스 왕에게 나를 속였다고 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아기스의 신하들을 사용하셔서 다윗 어떻게 믿고 우리 전쟁터에 함께 갈 수 있느냐? 혹시 전쟁하다 우리 배반하면 안 될 테니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윗이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휴하는 이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찬양을 하며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의 골짜기를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이 다윗의 군대들과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그 빈틈을 노려서 아말렉 군대들이 시글락성을 공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생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큰 시련의 쓰나미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감탄부호가 순식간에 의문부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위기를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그 화가 난 장정들이 군사들이 4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곳에 망명을 해서 우리 형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하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역시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인 때문에 이런 건 없고 전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부인도 빼앗겼는데
아내들도 전부 잡혀갔는데 참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게 몰입하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에게 지금 작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순간에 너무 크신 분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만난 위기적 상황 속에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 그 대표자를 다윗으로 보고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작은 분이죠.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가는지, 또 왜 이런 위기들을 허락하셨는지, 뭐 이런 주제들을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물음을 제가 좀 던지면서 좀 이 물음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에게 궁금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흔드시는가?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지요. 다윗 공동체를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은 하나님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자유가 있으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듯 하나님에게도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불편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면요, 사랑을 통한 자유로운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한 자유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안전지대가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몹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목에 잘 동의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신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교회에서 배워왔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에 길들여진 분,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길들여진 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매우 낯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삶의 기반들을 흔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끔히 언제든지 우리 요청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형태로만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더 귀한 선물,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그 선물을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활용하는 자리, 믿음을 꺼내 들어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흔드세요. 우리의 삶의 의존의 대상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믿음의 근력들을 키워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믿음을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믿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노후가 보장되는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장해 주시는 분, 마련해 주시는 분일 때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그리 길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 붙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떡고물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믿음을 선반 위에 진열장 가운데 놔두고 살아도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진열장에 있는 믿음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동해야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싸워낼 수 있는 현실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아끼시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의 집이나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요, 옛날에 좀 부의 상징은요, 진열장 안에 그릇들이었어요. 그릇들, 좋은 그릇들을 진열해 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그릇을 쓰질 않아요.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손님 오면, 귀한 손님 오면 그 그릇 꺼내야지 했는데 언제 귀한 손님 와요? 요즘 뭐 집에서 밥을 차리는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그릇을 꺼내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저명한 미국의 설교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좋은 그릇들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애장품들이 창고에 이렇게 좋은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꺼내는데 정말 고가의 그릇들이, 한 번도 포장지를 뜯지 않은 그릇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이프에게 할아버지가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적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을 사용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서 견디고 버티고 싸워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그 믿음의 어떤 가치들을 통하여 혹은 믿음의 근력들을 키우는 쪽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든든한 믿음이 없어도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이 없어도 주님이 편편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믿음을 꺼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왜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뒤흔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개의 how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why, 왜? 라는 질문에 답했고 이제 두 개의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꺼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전자제품을 사려면요 하이마트로 가셔야죠. 하이마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전자제품을 이제 구입하시면 항상 믿음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사용 설명서 한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을 근거로 해서 6절 이전에 이제 믿음 사용 설명서 하나를 좀 교훈받고요. 6절 이후에 나오는 또 믿음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요,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설명서에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를 포착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야 될 길이에요. 희망의 단서를 포착해라. 폐허의 잿더미 가운데도요 희망의 단서가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곳곳에요 매 장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단서들을 다 두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 너무도 많이 찾았어요, 이 희망의 단서들을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도 6절에 여러분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잡혀갔는데요, 거기 희망의 단서가 있어요. 그 앞에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희망의 단서가 있는데요. 자, 3절 특별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이건 절망이죠. 성읍은 불탔는데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로잡혔는지라.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 희망의 단서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여인들을 데려가는 건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다윗의 공격을 받지 않을 테니
이건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의 판단은.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산에는 피해를 받게 하셨지만 인명 피해는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살려두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결국 국률을 잃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바라보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폐허의 잿더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과 이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믿음이란 환경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600명의 장정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아내들을 잃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만 바라보고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 보며 그는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단서는 허락해 주세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반드시 문 하나를 열어놓으세요. 희망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희망을 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희망의 단서들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 사용 설명서. 전자제품 사려면 어디로 가요? 하이마트로. 아까 했구나. 제가 친해지 요즘요. 자, 이렇게
자, 믿음 사용 설명서. 믿음을 이제 제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사용 설명서에 있는 중요한 교훈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요,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6절 이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의 조치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 그가 용기를 내어 이제 힘있게 대적들을 이제 추격해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7절과 8절에 제사장을 청하여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기도죠. 그 기도와 함께 아말렉을 이제 향해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가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데려오게 된,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기도가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서 됐지만 저의 삶에는 참 기도로 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단 기도를 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런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서 기도에 대한 무력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하고 싶어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요, 그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28장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장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제 사울의 막바지예요. 사울의 최후에 이제 비극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는,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모였고, 5절인데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사울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다윗과 반대편으로 가요. 다윗은 폐허의 잿더미 속에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그렇게 용기를 내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사울은 어디로 갈까요? 사울은 접신하는 여성을 찾는 자리로,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가 패망하게 된 가장 최후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희망의 단서를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이제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패망의 길로 완전히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사울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8장 6절에 보시면요, 다윗과 똑같아요. 사울도 기도를 해요. 2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사울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다윗도 여호와께 물었고 사울도 여호와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 즉시 응답하셔서 가라, 내가 도로 찾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응답이 없으니까. 6절에 보세요.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의 최종점에 이르렀는데요. 자,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기도를 하자가 아니라 왜 똑같은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들어지고 사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저명한 구약 교수 중에 저희 학교에 있는 책을 구약을 다 썼어요. 그러니 그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하는 것은 입증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전 이 설명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잠깐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울이 응답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주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죠. 순교의 피를 흘린 손으로, 그 손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들어보세요.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우리가 간혹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실이 안 따라주면서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사울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았다.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숱한 피를 흘린 후에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는 대목은 뭐죠? 뭐가 동의가 됩니까? 기도는 삶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 대목이에요. 삶으로 드려야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세요. 재물도 안 받지만 가인도 안 받았잖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도 안 받지만 아벨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 드리기 전에 그 삶이 중요한 것이니까 가인이 어떻게 살았고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의해요. 늦을 때 가장 빠른 때다, 그런 말 정말 싫어하고요. 너무 늦어버린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일찍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이 주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삶이 없어요, 제가. 그죠? 다윗도 삶이 없죠? 다윗도 망명에 있죠? 사울과 다윗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도 지금 블레셋에 와 있으니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힌트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결정짓는 힌트는 이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고 응답이 없자 다급한 마음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린 걸까요, 사울이? 요식행위의 기도를 한 거죠. 종교적 동기로 기도하는 거죠.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주시는 신이면 그가 절대자예요. 그러니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 큰데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서만 풀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절박함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자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2차 기도를 해야죠.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자기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면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시 역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인 기도 응답이 없자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기도의 진정한 대상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사울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왜 없다고 말하냐 하면요. 기도를 하시는데 절박한 의미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절박한 차원의 기도. 사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이 있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옮기라고 옮겨지리라를 얘기하면서 관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자다. 관건은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관건은 믿음의 질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자예요. 믿음의 질은 모두 낮다니까요. 사울의 믿음의 질도 낮고 다윗의 믿음의 질도 그리 높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두 사람의 갈림길은 뭐냐 하면 누가 믿음의 높은 질로 나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믿음의 진정한 대상자를 끝까지 붙잡느냐의 문제인 거죠. 톰 라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도 없다고 우리에게요. 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고 하니 다윗의 믿음의 질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오의 잿더미에서 울어요. 그리고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걸어나가요. 사울은 다급해지자 즉시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자 의존할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신접한 여인으로 바꿔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든지 절대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확신하고 걸어나가는 거지.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기도의 유무가 아니에요. 누가 더 절박한 의미에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돼요. 절박한 기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조심스럽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울식의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요, 다윗식의 절박함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절박함을 갖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런 절박한 사람들은 다리가 끊어졌어요. No turning back. 다리가 이제 끊어졌다고요. 우리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고요. 퇴로가 끊어졌어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는, 그 어디에서도 받아줄 곳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처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절박함의 수위를 올려야죠. 절박함의 강도를 깊게 만들어야죠.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호를 찾으며 외치며 목소리를 높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런 절박함의 기도. 고작 신접한 여인 정도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고 인간의 인생의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에 절박한 의미의 기도를 그분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